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엊그제 했던 요한복음 19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6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처절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장면인데 그 고통 중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그 채찍질에도 가시면류관을 찔러 씌울 때에도 창에 찔려 피가 물이 되듯 쏟아질 때에도 로마 병사들이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에도 그 끔찍한 현장에서 주님은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목마르고 살이 찢기는 아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육신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죠.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6시간 동안 물 한 잔 마시지 못하면서 그 뜨거운 낮 시간 극심한 갈등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평생 경험해 보지 않았을 그 극한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5번째가 되어서야 정말 목마르다 라고 그제서야 당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 와서야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실까? 왜 주님은 목마르셨을까? 그 주님의 갈증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이 5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호소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목마름을 경험했다라는 말은 주님은 100% 찬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계셨다면 그가 무슨 고통을 느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시는 것으로서 이 십자가에 올라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도 아프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사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저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경험한 이 고통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될 이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혼자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집 앞에서 맨날 거지처럼 앉아있던 나사로와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목마름을 호소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나사로라도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지금 그 부자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목마름, 너무나도 그 목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지옥의 그 타는 불꽃, 그거보다도 더 먼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이 그 목마름이었다라는 것. 그 죄의 결과가, 인간들의 죄의 결과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친히 그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지금 몸소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 목마름과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알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 그래, 내가 그 고통 너무너무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이해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때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그 고통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은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시편 69편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이 말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말씀조차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지시조차도 주님께는 순종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그것까지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증의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치환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2월 달에 계속해서 그 목마름, 갈증, 영적 갈망, 터진 웅덩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 터진 웅덩이에 몰입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거든요. 높아지고 싶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지? 성공하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모든 목마름은 바로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봅시다. 주님은 길을 가는 중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에서 물을 공급받아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렇게 오늘도 물을 길러 나오죠.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그곳에 나왔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더 갈급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그 여인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 우물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육신의 갈증은요 다 까먹어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영적인 갈망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우리가 약속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갈망이 해결되고 그는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저 목마릅니다 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나에게는 충만함으로 되돌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교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나아가 오직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넘치는 샘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그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고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사단의 목전에서 주님은 오히려 내 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영적인 목마름, 삶의 고통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영적 갈급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목마름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중동 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땅이 얼마나 메말라 버렸고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지 이미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주님, 그 땅에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절망이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이 그 땅에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쓰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살려주시고 이 세계의 많은 문제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